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우연히 글을 보다가 지혜롭게 말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심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을 하고 소통을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내 의견과 내 의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소통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는 듣는 것, 경청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박또박 알아듣도록 말하라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5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5번째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에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 이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지혜는요, 그 분석을 다시 종합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쭉 보다 보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 딱 2명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모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을 던져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던 거예요. 서로의 친밀함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면서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편한 단어로 설명을 했던 개역 개정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섞여 있어요. 새 번역에는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풀어놨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일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과 그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3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아버지 다윗을 잃고 정치적이고 군사적 그리고 영적인 위기에 처한 솔로몬과,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자신의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이야기로 크게 3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기에 빠진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요, 나이가 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 왕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전 투구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솔로몬이 이런 마음 상태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중압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부담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살 수 없이 보냈을 거예요. 그도 그러한 것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아버지는요, 이제 죽었어요. 어머니는요, 이스라엘의 흑역사의 주인공인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지켜주고 지지해줄 응원군이 절실했을 거예요. 그때 솔로몬에게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주변국들 중에서 가장 강대국, 모든 패권을 쥐고 있고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등을 업고 같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그게 어디였냐면 그 당시 이집트였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를 등에 업고 그가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알량한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이집트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가 쉽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아이디어가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잠잠히 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을 하시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댁과 처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의 이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은 결혼을 하시면 문화 충격에 빠지실 거예요. 각자 집안에 있는 재정과 문화와 종교를 함께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솔로몬이요, 아내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형제님들 얼굴에 갑자기 웃음이 피네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아내를 가지고 있고 이 음란, 이 탐욕이 많았는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 될 정도로 이는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들이 그냥 왔겠는가?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온갖 이단과 잡신과 토속신앙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기는 했지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잘 지키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심각한 갈등을 발견해요. 솔로몬 안에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꼭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위기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위기는요,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진짜 겪고 있었던 위기는 군사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본질적인 위기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위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원하는 직장, 원하는 연봉, 그토록 기도하는 배우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스펙, 내가 그토록 꿈꾸고 있는 그 자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위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질병이 언제 찾아올까요? 영적인 갈등이 언제 찾아올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아군이 없는 것이 내게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 앞에 급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고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전에 빠르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공지마예요. 내가 그 위기를 넘기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위기가 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그 문제가 해결돼요? 끝이 나든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내게 와서 내 영적인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갈등을 벗어난다고 그 갈등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은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 갈등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위기를 만날 때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정면 돌파를 하라. 여러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 위기, 그 갈등 그냥 눈 감고 벗어난다고, 그냥 다른 데로 내 고개를 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를 펼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은 지금 회색지대에 있는 거다. 영적인 회색지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해 드리면 영적인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이제 꽃피는 봄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꽃피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독서라고 하지 마세요. 뭐 운동 이런 거 혼자 하세요. 연애하셔야 돼요. 연애. 근데 연애하다 보면 이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용어로 썸 타요. 썸 타. 죄송하지만 여러분, 썸만 타다 끝나면 안 됩니다. 썸 타려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썸 탈 거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이에요. 용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인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간혹 어떤 분이 저에게 자꾸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결혼했어요? 뭘 어떻게 결혼해요? 자매 만나서 결혼했죠. 그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용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결코 결혼은요, 내가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책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다 보면요 불쌍히 여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할렐루야. 싸운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썸 타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거를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한 거 안 좋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믿음 생활은 더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의 중간지대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회색지대는 끊어질지어다. 말씀 안에 끝없이 갈등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은 완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끊어질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있거든요.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버지가 다윗이 얘기했어요. 규례를 지켜야 된다. 명령을 지켜라. 법도와 증거와 말씀을 잘 지키면 아들 솔로몬 네가 어디로 가든 누구와 함께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의 비침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이 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얘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은 쏙 빼놓고요. 네가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하든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소통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이해가 돼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 얘기만 너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규례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증거들과 말씀을 지켜라. 근데 오늘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가다가 만약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며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빛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솔로몬 그 얘기를 듣고 핵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이 왕의 자리가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한순간 한순간 한 땀 한 땀 걸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평생토록 하나님 한 분만 그 주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솔로몬이 이 주권을 이집트에 넘겨버린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게 넘겨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것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향수를 뿌려서 내 인간적인 냄새, 이 아름다움을 펼치고 싶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된 우리의 악취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언어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사랑의 언어가 담겨지지 않으면,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결국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없는 전쟁과 피를 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갈등합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면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없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질 거예요. 아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 끊어버리세요. 오직 한 마음, 믿음의 중심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렸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일천번제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천번제 헌금이요, 이 본문에서 모티브를 삼아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드렸던 1000마리 짐승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순히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매우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개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마리, 꼭 1000마리를 드려야만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것, 한마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마리의 짐승은요, 완벽한 제사를 뜻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를 늦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예배 오셔서 핸드폰을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다른 걸 생각하거나 주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댔는데 할렐루야, 계속 주무세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찮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심, 진심, 중심이 있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예배 왜 드렸겠어요? 불안했거든요. 두려웠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어머니는 이방인이에요. 또 흑역사의 주인공인 밧세바입니다. 모든 자들이 어찌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군이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아군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돕는 자가 없어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외톨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 아버지 곁에 안 계셔요. 그토록 믿었던 친구 절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내 일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직장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나를 하루살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듭니까? 절박해지죠. 간절해져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세상에 가서 해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어요. 놀랍게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오랜만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에 꿈 얘기를 뭐하러 넣으셨을까? 꿈쟁이 요셉한테도 별로 그렇게 그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 별로 없었어요. 왜 솔로몬인데 왜 갑자기 꿈에서 솔로몬을 만난 걸 이야기해 주실까? 더군다나 그 꿈에서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다 구해봐라. 내가 그거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잠을 자세요. 꿈을 꾸는 거예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럼 뭐 얘기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연봉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차가 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기도한 분은 당연히 배우자고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스펙 잘 쌓아서 내 비전과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수없이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특별한 걸 말했어요. 그 특별한 소원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요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요 작은 아이라고 풀어놨고요, 새 번역에는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어리지 않았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피가 들끓는 청년이었어요. 결코 아이거나 적은 나이는 아니었는데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한 가지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만 이렇게 먹었지 저는 한 가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거거든요. 얼렁뚱땅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신 역사심 속에 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뭔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절을 합니다. 나 그거 못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위 상사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프로젝트, 김대리 오늘 이 PT를 한번 준비해서 멋지게 한번 해봐봐. 두렵죠. 와, 이건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내려놔 버립니다. 근데 저는 솔로몬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록 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가난한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직장 감당합니까? 이 프로젝트 내가 어떻게 주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팀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리더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주님 앞에 나아가 받았던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가? 솔로몬은 묻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어깨가 참 무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을 옳게 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어느 상황, 현실 세계입니까? 여러분 다 주무시나요? 지금 꿈인가요 이거 지금? 꿈속의 솔로몬이에요 지금? 현실 세계였어요? 꿈이었잖아요. 여러분, 꿈속이었어요. 중요하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현실이었어요. 거기서는 끝없는 인간적인 갈등을 하다가 결국 세상의 것을 선택해 버렸어요. 근데 그가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잠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갈등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반반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가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또 그러고 있는,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현실 속에서는 또 그러고 있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내가 정말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안 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현실로 돌아가서 또 무너지는 나를 보는 거죠.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도 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울면 지는 거니까 뭐라고 해도 강해 보여야지. 나는 센 사람이야. 그래, 넌 지져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샤워를 하고 씻으시고 잠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쳐요. 어려워요. 억장이 무너져요. 꿈속에서 엉엉 꺼이꺼이 우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꿈속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는 것처럼 울어본 적이 참 많아요. 누군가 너무 밉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미운 티를 내면 관계 깨지고 그 그룹에서, 그 조직에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 웃는 거예요. 어우, 자매님, 형제님 오늘 늦게 오셨네요. 늦을 수 있잖아요. 어우, 오늘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시네요. 괜찮아요. 한 주 동안 힘드셨나 봐요. 이따 순모임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걸 말하기가 어려워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만해라. 나도 힘들고 나도 좀 얘기하자. 니만 힘드냐? 지금 솔로몬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생뚱맞게. 왜 그런가? 꿈에 찾아오셨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다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채찍질하시거나 매를 드시면 창피하고 권위가 안 서요. 수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불도저처럼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솔로몬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뭘 하시다가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가끔 매도 드시고 때리실 때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로 만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노크를 해주신 거예요. 똑똑, 솔로몬 잘 있니? 내가 이스라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너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두 마음 품고 있는데 너 잘하고 있는 거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뭘 원하니?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내 마음 누가 위해주고 누가 이해해주냐? 나 외톨이야. 나 혼자야. 나홀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솔로몬의 두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을 아셨던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잡했던 솔로몬의 마음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꿈에서라도 기도했는데, 꿈이지만 기도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잡했던 내 마음의 심정이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자리예요.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건지, 이 공동체는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으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인지 처음에는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아름다운 걸작품처럼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나오면 역기능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요 순기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던 복잡한 우리의 마음과 심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끝없이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영적인 회색 지대를 걷어버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의식이 무의식을 누르지만 이 꿈이라는 곳에서는 의식이 무의식을 누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재밌는 거 여러분, 꿈인데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꿈에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죠.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 네가 구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줄게. 두 번째는 부를 줄게. 세 번째는 명예를 줄게. 네 번째는 너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장수, 오래 사는 형통함의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가지 복만 알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전제 조건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그걸로 주신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4절이에요.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3장 11절 끝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 번역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라는 것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뭔지 아세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턱이 없는 거예요. 지혜란 것은 저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주실, 아니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걷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너 복을 받을 거다. 또 한 가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규례와 명령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로운 인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가라 말씀하신 곳 내가 가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한 곳 내가 안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보면 다 적혀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번창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빛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할 것이요 번창하고 성공하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저 그 복이 안 보여서 여러분 멀리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아도 그 복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멀리 계셔도, 아니 먼저 천국에 가셨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야 되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데 딱 보니 두 마음인 거예요. 몸은 나와 함께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그들을 보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라는 E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컨드 없는 퍼스트다. The only one.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얻고 싶습니까? 가고도 싶고 받고도 싶고 누리고도 싶고 알고도 싶고 배우고도 싶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저는 그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길 원해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